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금요 미랄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사뭇 다른 그림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네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연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이지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산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산돌이 뭐야? 뭐 이러시는 그런 질문이 제가 잘못 들었겠죠?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데, 맞다고 하셔야 되는데, 잘못 들은 게 맞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진심으로 모르셨나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되죠. 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독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돌이라는 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죠. 반석.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런지 베드로도 그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버림받았다, 이 버림받되다라는 그 뜻은 허가받지 못하다, 인정받지 못하다, 외면당하다, 거절 혹은 거부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림받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과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게 되어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지산성교회 옛날 이름이 산돌교회였던 거 혹시 아십니까?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1990년에 교회가 개척될 때, 그때 우리 교회의 이름은 산돌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분당에 있는 야탑동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야탑동 그 근처에 산돌교회라는 교회가 미리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된 자니까 먼저 된 산돌교회 이름을 양보하고 우리는 이제 산성교회로 분당 야탑동에서부터 교회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산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산돌이 되셨다.
헬라어로 하면은 리도이 존테스라고 합니다. 리도이 존테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알아보면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잘 쪼개져서 다듬어졌다. 그런데 이 돌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은 사실 무생물인데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돌이라고 할 때 이 돌은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돌무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돌무덤의 그 입구를 봉인하기 위해서 둥글게 이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진 그러한 큰 돌들을 보통 의미한다고 해요. 오늘 여기서 산돌이라고 할 때 이 돌의 의미가 바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만 알겠죠. 성경 어디에도 이 산돌이 무슨 뜻으로 내가 여기서 산돌이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그 베드로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돌은 원래 무덤을 이렇게 딱 입구를 봉인하는 그러한 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돌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무덤 문이 아주 신기하게 저절로 열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크라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문이 저절로 살아있는 것처럼 열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호칭으로 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산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에 보시면 너희들도 이제는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5절 말씀을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또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이제 돌려받았던 그 편지를 이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오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처럼 그들도 버림받은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전파되는 복음을 이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들이 지킨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계속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들이 그 고향에서 다들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쪽 지방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정말 고향을 떠나서 자신들이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러한 이역만리 먼 땅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들 버림받아서 너무나 외롭고 고단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고 또 보배롭고 요긴한 그러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사실 이렇게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어서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짓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예배가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여기에까지 다다르게 된 거잖아요. 오늘 이 땅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들이 정말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은혜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난 주일에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것이 큰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지명해 주신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수지산성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싫으시죠? 버림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고향에서 버림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세워지고 전파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들도 세상에서 잘 버림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췄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싫고, 나는 그저 언제 어디서나 그냥 환영받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는 게 싫어서 나의 믿음을 슬며시 뒤로 감추거나 또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실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버림받는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본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양보한다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늘 생색이 올라오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또 생색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오늘 저도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저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개인적인 비전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생색이 올라올 때가 많은 거예요. 제 안에 끊임없이 이 주의 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제 안에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칭찬만 받고 싶은 그러한 제 속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산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산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버림받고 외롭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믿고 감격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게 그렇게 솟아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는 것, 사람들에게 조금 버림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고 또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자리에 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버림받아야 돼요.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정도의 정말 그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버림받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죠. 목숨에 막 위협을 느끼고 또 고향에서 쫓겨날 정도, 그 정도로 내가 정말 감당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다양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내 자신이 버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버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예수 믿는 나를 만나기를 꺼려해서 내가 외톨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점점점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렇게 외톨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또는 학교나 학원에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손해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물질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나의 어떤 삶의 신앙이 드러날 때 그 가족들로부터 갑자기 외면을 당하고 또 때로는 대놓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의 미련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받고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버려진 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의 산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9절 말씀,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비로소 넉넉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무슨 뜻인지는 알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때로는 잔인하게 정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보배롭고 요긴한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뜻을 깨닫고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축복, 9절의 이 말씀과 같은 영광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버림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상 정말로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보네요. 천국의 상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버림받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그 밖에 여러 곳에서 내가 정말로 온전히 버림받아 되고 있는가? 또는 그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로 얼마만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는 살지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는 사는데 혹시나 마지못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기꺼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서 이제 보배롭고 요긴한 그러한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닮음으로써 이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정말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축복합니다.